우리 성도님들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제가 지난번에는 이 회개에 관련된 그런 말씀들을 여러 시간 드렸습니다. 바로 지난번에는 누가 회개케 하는가라는 이런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회개할 수가 없다는 그런 사실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참 감사한 일이 많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렸고 주님께서 치르신 것도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은 주님의 그 은혜가 없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있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있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겠지요. 오늘 우리에 대하여서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멸시라 하는 것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참으시는데 참아보이 하고 관심을 끄는 것, 그런 거는 멸시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우리가 멸시하면은 우리 영원한 영생의 상급은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요. 오늘은 제가 이 회개와 조금 관련이 있는, 성경 말씀은 모든 것이 다 관련이 있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 용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냥 이론적인 내용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또 어떻게 용서함을 받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함께 깨닫게 되는 그런 은총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용서에 대해서 살펴보려면은 먼저 무엇을 살펴봐야 하냐면은 죄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우리 살펴봐야 합니다. 죄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는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또 살펴봐야 합니다. 잘 알지만은. 그래서 죄가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우리가 또 살펴보려고 그러면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죄가 제일 먼저 시작되는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죄가 물론 하늘에서 시작되었지만은 이 땅에서 죄가 제일 먼저 시작된 에덴 동산으로 우리는 또 가봐야 되겠지요.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 우리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뱀이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인지라. 성경은 이렇게 이 지구에 죄가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도
우리는 죄가 아직까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지요.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기들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들을 알았다면 어떻게 알았을까? 예. 알았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들, 그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 보면은 알 수가 있지요. 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그런 모습이 또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4절, 6절 그 지나면은 7절이지요. 7절에 보면은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불려꺼서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선을 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어떤 행동을 보였다 그럽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어떤 행동의 모습을 보였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의 눈이 밝아 기록했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졌을까요? 눈이 밝은 게 아니고 말씀을 하자면 자기네들 그 수치를 모르고 살다가 아이고, 예.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고 수치를 모르고 살다가 수치를 알게 되었다.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면은 훌떡 벗고 살까요? 옷을 입고 살까요? 영광의 옷을 입고 예. 지금 옷은 다 벗고 영광의 옷을 입고 예, 하늘에 가면은 옷을 입고 삽니다. 훌떡 벗고 사는 게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는 뭐 훌떡 벗고 있었다, 뭐 훌떡 벗고 있었는지, 뭐 입고 있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에 가보면은 우리가 입는 옷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이런 옷을 입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은 입고 있는 옷 누가 만드는 옷입니까? 사람이 만든 옷이지요. 우리가 하늘에 가면 누가 만든 옷을 우리가 입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옷. 그래서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공장에서 나온 옷들을 우리가 입습니다. 사람이 만든 옷은 이제 그만 입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 내려왔기 때문에 사단에게 빌미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이 나를 선택하든지 사단을 선택하든지 너희 마음대로 선택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까 우리가 읽어본 그 내용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은 너희들이 죽을 것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은 너희들이 사단을 선택하는 것이고 이것을 먹지 않으면은 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자기를 선택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너희들 하나님 선택하지 말고 나를 선택해 이렇게 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겠습니까? 안 넘어가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우리가 읽어본 거기 말씀에 보면은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왜 요거 먹지 말라고 했는지 너희들 아느냐 그랬잖아요. 잘 모르겠다 하니까 요거 먹으면은 너희들이 누구처럼 된다고요?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돼.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거야. 그래 놓고 가만히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니까 그럴듯하게 보였다 그럽니까?
그럴듯하게 보였다 그럽니다. 죄 지으려고 마음 딱 먹고 어떤 것을 보면은 그것은 전부 나에게 유익하게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 지금 괜찮네. 아, 괜찮네. 자꾸 유익하게 해도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머리가 자꾸 그렇게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는 계속 보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것은 보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지만은 그 계속해서 보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진짜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나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단을 선택했기 때문에 옷은 이제 누가 준 옷을 입어야 됩니까? 사단이 준 옷을 입어야지요. 사단이 준 옷을 입어야 되는데 사단이 인간이 뻘거벗겠다 해가지고 너희들 옷 입으라고 가죽 옷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만들어 줄까요? 사단은 절대로 안 줍니다. 아무리 어렵고 고난당하고 그렇게 해보십시오. 사단이 뭐 도와주는 게 있는가? 사단은 전혀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게임을 빠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니까 뭐는 반납이 된 겁니까? 자기들이 입고 있는 옷은 하나님께서 주신 옷이기 때문에 사단을 선택했기 때문에 자기들 입고 있는 옷은 없어져 버렸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뭘 알게 된 겁니까? 그래서 훌떡 벗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부끄러우니까 뭘 만들어 입었습니까? 나무잎을 가지고 무화과 나무잎을 가지고 이제 옷을 만들어 입었지요. 세계 최초로 옷을 만들어 입은 사람이 누굽니까? 세계 최초로 옷을 만들어 입은 사람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것도 재료는 뭘 가지고요? 나무잎을 가지고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나무잎을 가지고 만들어 입고 그것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가지고 그 다음에 취한 행동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무 뒤에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렇게 했지요. 이때부터 죄를 지으면은 아마 숨는 그런 버릇이 생긴 모양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아이들 키울 때 아이들이 자꾸 무엇인가 자꾸 감추려 하고 숨으려 하는 그런 모습 보셨습니까? 제가 한번 이런 이야기 한번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저기 울진에 있을 때 저희들 30인가 30 초반 그럴 때인데 울진에 그 교회에 있을 때 제가 하루는 그 교회 여기는 교회이고 교회 옆에다가 우리가 방을 하나 넣어가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교회하고 집하고 뭐 방하고 교회에서 생활하고 집에서 생활하고 뭐 똑같이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점심때인지 아침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교회에 요만한 창문이 열렸습니다. 제가 창문에 무심히 이래 보는데 우리 아이가 그때 요만했습니다. 뭐 3살, 5살 그 정도 됐을 거예요. 두 아이가 손을 딱 붙잡고 아빠 엄마 안 볼 때는 참 오빠가 동생을 참 잘 데리고 다녔어요. 손을 딱 붙잡고 우리 뒤에 소장님 딸기밭이 있는데 딸기밭으로 손을 붙잡고 들어가는 겁니다. 손을 붙잡고 들어갈 때 내가 그걸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아빠가 보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둘이가 딸기밭으로 손 붙잡고 들어가더니만은 딸기 나무 앞에 둘이 이렇게 앉아요. 그래가지고 딸기 하나 딱 따가지고 입에 둘이 한 놈이 하나씩 딱 먹고 서로 그것도 봐요. 그것도 못하면은 한 개 딱 먹고 참 양심이 있는지 한 개 이상은 따먹지 않았어요. 딱 한 개 따먹고 서로 입을 싹 닦고 일어서서 둘이가 나와요. 제가 그걸 따먹는 모습을 우리 집 사람한테 당신이 빨리 와봐. 그래서 오래 해가지고 둘이 같이 그걸 보고 있었습니다. 둘이 같이 보고 있는데 아이들은 그것을 보는지 안 보는지도 모르고 싹 이래 닦고 그렇게 와요. 그거 어디서 배웠을까요? 우리가 남의 딸기밭에 따먹으면 입 살 따고 나오라는 거 가르쳐 줬을까요? 안 가르쳐 줬을까요? 예? 안 가르쳐 줬어요. 남의 딸기밭에 따먹으면 된다는 거, 따먹으면 된다고 했을까요? 안 된다고 했을까요?
안 된다고 그랬죠. 예. 따먹지 말라 아마 많이 이야기했을 겁니다. 뒤에 남의 그게 있으니까 따먹으면 안 돼. 남에게 가져오면 안 돼. 저는 모를 때 엄마가 상당히 많이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해요. 그런데 사람이 가르쳐 주지 않는 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죄와 관련된 일들은 희한하게 잘 합니다. 아이를 태어나자마자 가르쳐주는 선은 안 하고 가르쳐주지 않는 죄와 관련된 일들은 얼마나 잘하는지 왜 그럴까요? 참 그래서 가르쳐준 일도 없는데 입을 싹 닫고 먹은 표가 안 나도록 숨는 감추는 이런 일들이 누구부터 해왔다고요? 아담과 하와 때 이후부터는 사람들 유전적인 속에 다 되어 있어가지고 죄를 지으면은 숨을 하고 감추려 하고 닦으려 하고 이렇게 가리려고 한다 하는 것이죠. 참 죄를 아담과 하와도 언제 죄 지은 거 보았습니까? 안 보았습니까? 아담과 하와도 그 전에 다른 사람이 죄 지는 것을 보았을까요? 안 보았을까요? 안 보았잖아요. 그러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죄 진 일, 본 일도 없는데 죄 짓고 난 다음에 그들이 숨는 거, 하나님 보면 무섭다 하는 건 어떻게 알았을까? 죄를 지으면은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이들이 나무 뒤에 숨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 창세기 3장 7절 8절에 보면은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랬지요. 무슨 음성을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하셨을까요? 아담아 불렀겠지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불렀겠지요. 그럴 때에 아담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니까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벗었으므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딸기를 따먹는 것을 보고 우리 집사람이 그거 모른 척하고 놔두면 어떨까요? 모른 척하고 놔두는 게 아이들을 위해서 유익한 거지요. 아이고, 그 눈 감아줘. 모른 척해. 그게 아이들한테 유익한 거지요. 우리 정금지 집사한테는 그거는 용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입 싹 떠고 나오는 걸 엄마가 거기에 갔어요. 가니까 엄마 못하면 아이들 막 놀라가지고 그러죠. 그래,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 대신에, 주인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드려야 돼. 그래서 손에다가 동전 지어가지고 한 개씩 따먹었으니까 한 개값 줘야지. 한 개씩 동전 하나씩 지어가지고 우리 소장님한테 한 대 가서 무릎 꿇고 사장님 저희들 딸기 따먹어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딸기값 있습니다 하고 딸기값 드리고 안 받아도 된다는 거 이거는 교육상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아마 그렇게 받았을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소장님이 그때 연세 많으신 아마 지금 저 정도 되었습니다. 연세 많으신 그 소장님이 아이들 딸기 따먹었다고 어디서 남의 농사지는 딸기 따먹었다고 이렇게 막 뭐라 그랬을까요? 용서를 빌면은 용서해 줬을까요? 용서만 해준 게 아니고, 돈을 억지로 받으라 하니까 받았고, 그냥 안 가고 딸기 가져오고 그래가지고 아마 딸기 한 소그리 받아왔을 거라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그걸 그대로 모른 척하고 덮어뒀다면은 아이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요거는 해도 괜찮다. 그런 마음이 들겠지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담을 불렀을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까? 너희들이 지금 뭐 했다고요? 너희들이 죄를 지었어. 너희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어.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아담을 부르신 그 부르심은 아담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를 위함이라고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부르시는 음성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부르실까요? 양심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양심. 양심 찔린다라고 하는 말 하지요. 여러분들도 양심 찔릴 때 있었습니까? 예. 그 양심 찔린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춘자야, 지금 뭐 하노? 예. 그래, 지금 내가 어딨노? 하나님께서 그 양심, 그 찔리는 양심 하나님께서 주지 아니하시면은 뭐 교회 안 가도 뭐 괜찮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교회 안 가니까 양심이 찔려가지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라고 하는 거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게 되길 바랍니다. 아담을 찾으셔가지고 아담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아담이 했지요. 그러니까 너들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무슨 말을 했어요?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참 하와도 참 불쌍한 여자입니다. 처음부터 죄를 지으니까 죄 안 지었을 때는 리가 없었어요. 죄 안 지었을 때 아담은 어떤 아담이었습니까? 당신이 죽으니까 나도 같이 죽겠다 해가지고 같이 죽으려고 선악의 나무의 실과를 먹었는데 딱 먹고 죄를 딱 범하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아이고 저 여자 때문에 나도 같이 죽게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진짜 사랑이 없습니다. 진짜 사랑은 죄 없는 곳에서 진짜 사랑이 있지. 죄 지으면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는 것은 전부 다 어떤 말? 다 거짓말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또 그 하와에게 또 물었지요. 여자에게 그러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아담이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니까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여자 너는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여자는 또 뭐라고 해요? 뱀이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 인간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와가 뱀이 그렇게 해서 먹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을 때에 뱀 보고 너는 왜 이렇게 하였느냐 물었습니까? 안 물었습니까? 뱀 보고 물었습니까? 안 물었습니까? 뱀 보고는 안 물었습니다. 왜 아담과 하와 보고는 묻고 왜 뱀한테는 묻지 않았을까? 왜 뱀한테는 묻지 않았을까요? 뱀은 상징적으로 뱀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사단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단한테라도 그렇고 그 짐승 뱀에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고 뭘 주었어요? 뱀에게는 저주를 했다. 저주를 받아 뭐로 다니고요? 배로 다니고. 우리 구약 성경 에스겔 28장에 보면은 두로왕을 사단에 비유하여 기록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얼마나 아름답게 지음을 받았는지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28장 13절에 보면은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다. 제가 그래서 에덴 동산의 뱀을 제가
봉황일 거다 하고 제가 그렇게 지난번에도 한 말씀을 한번 드렸죠. 이 봉황은 상상의 동물이지만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새를 생각해 내었을까. 이 봉황 그림을 보면은 각종 보석으로 치장한 듯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새 소리는 아무도 들어본 사람이 없어서 모르지만은 아마 목소리는 카나리아 목소리보다 더 아름다운 그런 목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뱀을 사단은 이용하였다. 그래서 그 이용당한 뱀을 저주하신 것은 누구를 저주한 것과 같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예, 사단을 저주한 것과 같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고 그렇게 사용되었던 뱀은 그렇게 저주를 받아서 그때부터 그 모든 날개를 다 잃어버리고 배로 기어다니는 그런 저주받은 그런 짐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얼떨떨하게 두려워하여 떨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마리 양을 끌고 오셨지요. 그리고 그 양은 너희를 위하여서, 너희들 죄를 위하여서 죽임을 당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이 양을 잡아야 한다 했습니다. 그 양을 누가 잡았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 잡았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은 성경의 제사 제도에 보면은 처음에 한 마리 두 마리를 가져왔을 때에 그 양들은 다 죄인이 잡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재물이 많아지니까 그 죄인이 일일이 잡기가 하니까 전문적으로 그 잡는 제사장들이 그 일을 하였는데 처음에는 죄인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잡아주신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그 짐승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옷을 만들어 입은 사람들도 아담과 하와고 세계 최초로 생명을 뺏은 사람도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아담과 하와가 그 양을 잡았는데 잡았다는 기록은 없지만은 우리 이런 기록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혀주셨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혀주셨을까요?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혀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입고 있는 옷이 어떤 옷이기 때문에요. 아담과 하와 입고 있는 옷이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나무잎으로 만드는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거 보기가 하나님께서 너무 딱해가지고 가죽옷으로 입혀주셨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그 가죽옷은 양가죽옷은 진짜로 말하면 누구 가죽옷인지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어요? 예, 예수님 가죽옷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의 껍질이 벗겨지시고 그 껍질로 옷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 여러분들 그 옷 다 입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나눠주시는 의라 하지 않습니까? 그 의가 옷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옷 입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수치를 가려주는 그런 의를 상징하는 것이 가죽옷이다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진짜 양이 한 마리 죽어가지고 가죽으로 이렇게 옷을 만들어 주면은 그 사람의 죄가 다 없어질까요? 그 사람의 죄가 다 없어질까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뭘 하지 못한다고요?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그런데 죄를 없이 하는 건 뭐가 죄를 없이 하는 것이 됩니까? 예. 황소와 염소와 양의 피가 죄를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피가 상징하는 누구의 피요? 그 피가 상징하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을 한 마리 가지고 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이런 말씀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양이 너희들을 대신해서 죽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대신하여 죽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은 죄 대신에 죄값을 내가 죽음으로 너희들에게 용서를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몰라도 그런 의미가 성경에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언제 회개했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언제 회개했을까? 성경에 아담과 하와가 회개했다는 기록을 보았습니까? 못 보았습니까? 예. 그러면은 용서받았을까요? 용서받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 회개하라는 이런 말씀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회개하라는 아담과 하와에게 회개하라는 말씀을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그런 말씀 전혀 없어요. 그런 말씀도 없고 그들이 회개했다는 그런 말도 없고요. 그런데 뭐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양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입혀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회개를 하였을까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들 생각에는 아담이 회개한 것 같아요? 회개하는 것 같아요? 회개한 것 같지요. 어떻게 회개하였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가죽옷 또요. 또 우리 창세기 4장에 보면은 누구의 제사가 나옵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지요. 가인은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지만 아벨은 뭐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까?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렸다. 이 아벨이 아담의 아들이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렸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그 아버지 아담이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양을 잡아가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이 뭐 하는 모습이랄까요? 양을 잡아가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이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양자와 제사를 드릴 때 저 대신 죽으시는 어린 양을 제가 믿습니다. 저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회개하고 같은 것이다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이런 기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회개와 용서에 대해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회개하면은 용서하십니까?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회개할 수가 있습니까? 회개해야 용서해 주십니까? 아니면은 이미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회개가 가능합니까? 그러면은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여러분들 다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을까요? 용서 안 해 주셨을까요? 우리 교회에 안 나오는 세상 밖에 있는 사람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을까요? 용서 안 해 주셨을까요? 용서해 주셨어요. 와, 고개를 짧게 흔듭니까? 회개도 아닌데 뭐 용서를 해 주시나?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회개하면은 용서하시는가?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회개가 가능한가? 우였기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양을 잡아가지고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냥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예수님을 좀 닮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한 사람 들고 오면은 아이고 저 사람 언제 교인 될거 이렇게 보지요. 그래서 아이고 저 사람 빨리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용서받고 그거는 우리 생각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이미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누가 용서를 못합니까? 우리가 용서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용서한 사람들 다 교회 올 때에 다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저 사람 언제 인간 될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용서는 받았지만은 모습들이 습관들이 변화되지 않아가지고 습관들은 저와 여러분들도 안 좋은 습관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도토리 키재기 똑같습니다. 우리가 습관 고치지 못한 것이나 그 사람들 습관 고치지 못한 것이나 똑같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도 정죄해서는 안 되고 사람들을 다독거려 주면은 누가 우리를 다독거려 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독거려 주신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손처럼 그렇게 다독거려 주는 그런 우리 손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용서하지 아니한 사람 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은 멸망당하는 사람은 뭐 때문에 멸망당할까요? 멸망당하는 사람은 뭐 때문에 멸망당할까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용서 필요 없어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어쩔 수 없이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 지상의 유황불로 죄를 태울 때에 나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 없어 죄 가지고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 멸망당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이 귀한 용서 감사하면서 오늘 우리도 정말 용서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믿음의 길을 승리로 장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길 축복합니다.